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요. 4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면 저들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생각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고 또 병거가 3만 대가 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탱크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죠. 그래서 이런 블레셋 대군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게 됐습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숨기 시작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아무튼 숨을 수 있는 데는 이제 다 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길르앗 땅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울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또 모인 우리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도망갈 거는 그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위기는 지금 100% 사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11장에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되기 전 사울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의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을 쳐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 사울이 국가적인 영웅이 되면서 화려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성공을 떠올리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암몬도 이겼는데 블레셋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지금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이라고 하면 33만 명은 최소한 33만 명은 모이겠지.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기 전에도 33만 명이 모였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조금은 더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을 이제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왕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내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블레셋은 많이 쳐들어왔고 무기가 강력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모이지도 않았고 모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예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여자예요. 내가 선택한 직장이에요. 내가 선택한 전공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가 올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선택한 남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눈이 돌아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뭐 예배해 주신 짝, 우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짝을 주셨냐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에서. 지금 사울 왕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사람 보면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제가 참아 못하고 그러시냐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자기도 알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그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겁니다. 자, 사울 왕은요, 자신의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을 찾습니다. 자, 사무엘은 도움을 청하는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지금 상황이 되게 긴박한데 왜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혹시 지금 7일 거리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걸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하신 분을 알 겁니다. 이번 달 큐티 내용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7일을 기다려라 한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 나오죠? 10장에 나옵니다.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게 언제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때 한 얘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언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너에게 귀중한 것을,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7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중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너에게 좋은 것을 행할 것을 가르치거나, 또는 지금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말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장 때와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도 사무엘은 똑같아요. 7일 기다려라. 아무리 너가 급해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7일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7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고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거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는 바로 거절하면 안 돼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합니다. 거절하는 건 즉시 하고 순종하는 거는 일주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행이죠. 제가 이번에 새해 그 소그룹 그거를 하면서 좀 으뜸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거절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뭐 틀립니까? 뭔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순종할 거면 바로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거절할 때는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바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일주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항상 반대입니다. 거절할 때는 바로 거절합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무조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 기다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7일이 필요한데요. 이 7일은 순종하는데 7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 7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급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너 7일 기다려라. 7일 기다리면서 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으며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는 것이 사울한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 블레셋 군사가 공격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요. 지금 서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했겠죠. 그렇죠? 뭐 좋은 말 했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불안하니까, 다 걱정되니까 한마디씩 하는 게 다 뭐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도망을 가든지 공격을 하든지 뭐 무슨 수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옆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실제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도망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사울은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합니다. 10절, 번제 마치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미리 와 있었는데 저 멀리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보자 하다가 이제 못 기다리니까 바로 와가지고 책망하는 것처럼, 뭐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약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7일이 이제 지나서 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7일째 온 거예요. 7일째 온 건데 사울은 뭘 바라는 거냐면 7일이 됐을 때 아침 일찍 오기를 바라는 거죠. 약속 날이 됐어요. 오기로 한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아침 9시에 빨리 이 택배 이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 9시 이게 문 열었을 때 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같은 날인데 택배가 밤 11시 넘어서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왔어요. 근데 사울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한두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자,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도 없죠. 백성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 탓하고 있고, 당신이 정한 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나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왕을 책망하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이 왕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왕 당신은 바보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지금 사울이 바보같이 행동했습니까?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 사울의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명하게 위기를 대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엔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바보 같은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예, 제사 드리고 싶어서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면서 사사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를 해야 돼요. 이 사무엘 말고도 다른 제사장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정한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항상 했어야 됐나 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까? 왜 이렇게 제사를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나요? 네.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네. 두 번째죠? 두 번째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부가 이제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죠. 여러분,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줄 때 내가 이놈을 고쳐주면 이놈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고쳐준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고쳐준 겁니다. 불쌍해서 고쳐줬더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왜요? 제비가 불쌍해서 나도 그 불쌍한 제비들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돌아다녔나요? 예, 속셈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복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요, 놀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안달이 난 게 아니라 복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복받고 싶어서. 여러분, 사울왕 다음이 이제 다윗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예배 정말 사모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윗왕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둘 다 너무너무 예배를 기다려요.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사울왕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시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왕 되겠지? 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보겠지? 우리 가문이 복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왕인데 한 명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거고, 한 명은 예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나요?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으셔서 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 놀부와 이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특히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 개인적인 거 저는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거의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배우자를,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나요?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뭐예요? 되게 그 지극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런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그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 남자는 저 여자한테 갈 건데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뺏으면 그럼 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의 걸 막 뺏어요. 그런 건 전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특히 개척하고 나서 그냥 그런 기도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면 다 채워줬어요. 생각지도 못한 거 막 채워주십니다. 저 이번 주에도 제가 하나 경험했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어린이부 예배 장소가 좁아요. 지금 저 카페 그 작은 큰 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층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나, 이거 방음을 해야 되는데 방음을 해도 알아봤더니 한 몇 천만 원 드는데 그렇게 한다고 방음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3층인데 3층에 가봤더니 거기에 또 공사를 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뭐 하기 좀 그런데 그것도 좀 고민이 되고, 저기 옆에 위에를 좀 접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이부 예배 장소가 이제 좁아져서 내년부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기 옆에 있는 체육관 한번 가봐라. 약국 위에 있는 체육관 4층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해가지고 갔어요. 우리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자기들 딴 거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가려고 해서 저 혼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저 불쌍해 보입니까? 옛날보다는 덜 불쌍해져. 옛날에는 더 말라가지고 시꺼매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이, 제가 그 전 교회 상가 있을 때도 이렇게 찾아가서 좀 여기 좀 쓰면 안 되면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기해. 우리 뉴송교회 식구들은 다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여기 밑에 종합목교에서 왔는데 우리 예배 장소가 좀 부족해서 여기 체육관을 좀 쓰고 싶은 마음에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안내를 막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고요, 여기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여러분 권력은 아내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이제 놓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해서. 근데 아내분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무료로 쓰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금요일 날 제가 그 기도
하자고 했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등주교회도요 주차장 부족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해가지고 주차장 해가지고 주차 몇 대 더 합니다. 근데 우리도 주차장 부족하지만 예, 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주세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 예.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차장 주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기 주차장 공영 주차장 생겼지. 그다음에 저기 학교도 막 쓰게 하지. 이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린 놀부예요. 예? 근데 우리는 흥부잖아요. 우리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이런 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뭐 바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내가 피곤한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나 이뻐서 복 주시겠지,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지 하고 오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 갖는 순간 우리 놀부하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특별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예. 기도회면 기도해야지 특별 기도회 뭐예요? 그러면 특별히 아닌 기도회는 안 특별한 기도면은 그럼 뭐죠? 예. 여러분 기도는 다 특별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 되게 그런 특별자 들어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바라고 뭔가 특별한 걸 바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특별히 뭐 해주시겠지. 저는 그런 게 되게 기복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든교회 출신인데 제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저는. 약간 기복주의 같은 거 21일 채우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누구는 막 하자고 하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매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금요일마다 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뭔가 얻어가기 위해, 뭔가 복을 받기 위해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흥부가 되시고요.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예배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돼도 여러분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거에 실망하는 사람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저기 팀 스포츠 그거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이 노를 해도 우리 감사하자. 노를 해도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거가 너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오십니까? 예. 우리 교회 특별히 막 제가 막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찬양팀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제목 뚝 던져두고 알아서 기도하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오게 할까를 막 고민하는 목사님들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금요일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